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들 교회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다시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가 둬야 되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고 눈물로 가정에서 처소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10대,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후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아마도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린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정말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대명천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는, 내 삶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지,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찮은 정말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준엄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에 그는 마지막 7년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팍스 로마나 평화를 그렇게 맺지만은,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은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헐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바이러스까지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아마도 그런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납게 아마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이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방해와 이런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이 일들을 잘 경험해서 적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1년, 2년, 5년, 7년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5년, 7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가져다가 가정에서 그들이 그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말해요.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가나안 땅에서 있던 그런 잡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것, 제일 먼저 혼란스러운 문제를 경험한 것이 예배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혹은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그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것,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오디오로 예배를 틀어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가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고수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드려야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특별한 가정에 모여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야외의 조정 경기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이 예배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겠습니까? 아무런 복장이나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성경책도 펴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비대면 시대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온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패역하고 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지하실에서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찬송 부른 후에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한 이때에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150년 전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5000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땅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역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해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직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많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후로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